지난달 준목님께서 첫 시작을 잘 열어주셨는데 제가 잘 이어갈 수 있을지 살짝 염려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염려스러우시군요. 네, 오늘 주제는 성찬인데요. 씨알 어린이들을 위주로 먼저 우리 어린이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초마, 날 왜 부르지? 이런 표정으로 퀴즈를 하나 낼 거예요. 맞춰보세요. 유아도. 목사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네. 질문 이거예요. 우리 동네에는 교회가 더 많을까? 편의점이 더 많을까? 한 번 더. 우리 교회에는 교회가 더 많을까? 편의점이 더 많을까? 네. 예상한 답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상한다고. 먼저 교회가 더 많을 것 같다고 하는 사람 손. 유아랑 네. 집사님은 아직 아니고요. 씨알 어린이들. 경은이랑 유아는 교회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첨이는 편의점이 더 많을 것 같아? 이번에 집사님이 드셨으니까 집사님들과 교우분들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더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교회가 더 많다. 한 분, 두 분, 세 분, 다섯 분. 나머지 여섯 분. 나머지 분들은 다 편의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중립도 있으신가요? 둘 다 별로 안 많다. 네. 정답은 경아 정답은 뭘 것 같아? 교회? 편의점? 정답은 교회가 더 많습니다. 얼마나 더 많을까요? 유아? 얼마나 더 많을 것 같아요? 편의점이 10개 있으면 교회는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20개? 맞아요. 한 20개 정도. 이런 게 되게 한 2000년대 이후로 편의점 숫자는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교회의 숫자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대요. 그렇대, 유아야.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교회가 편의점보다 한 2배 정도 많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도시에 살다 보니까 약간 느끼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시골에 가보면 편의점 없는 동네는 많은데 교회 없는 동네는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근처를 생각해봐도 우리 교회에 제일 가까운 편의점이 어디지? 정아? 요 앞에 있는 거. 그쪽 옆에 CU. 되게 어렵게 나왔죠. CU가 있고요. 지금 쭉 내려가면 GS25도 있고 이쪽 롯데시네마 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마트 24도 있습니다. 우리 영민이가 살던 자취방 근처에. 그리고 길 건너에 보면 뭐 세븐일레븐도 있고 한데 교회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쭉 내려가지 않아도 이쪽 창문을 좀 열면 옆 교회가 있고요. 주차장 옆에도 보면 바로 옆에도 옆 건물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참 교회들이 많죠. 교회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많다 보니까 교회마다 그 모습들도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찬양을 좀 오늘 오후에 저희가 찬양을 드릴 거니까 찬양 이야기를 할 거니까 찬양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옆 건물에 있는 교회가 황은혜 집사님이랑 저 오늘 나눴던 얘기인데 찬양을 굉장히 열성적으로 드리잖아요. 그래서 점심 먹고 이렇게 주차장에 나가보면 항상 그 목사님으로 추정되는 분이 목이 항상 쉬어 계시더라고요. 2시간 동안 찬양을 계속 부르셔가지고 그게 뭐 좋고 나쁘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에 비해서 우리 교회의 찬양은 일단 바로 옆 건물에 있는 교회에 비하면 조용한 편이죠. 물론 목사님의 웃음소리는 저희가 더 크겠지만 찬양 소리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교회는 이런 찬양을 할까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오후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농담 아니고 진심이에요. 뭐 찬양을 예로 들었지만 다른 모습 속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교회의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도 그렇고 모임도 그렇고 특히 어린이 예배도 그렇겠죠, 유아야? 모든 교회가 우리 어린이부처럼 예배를 드릴까? 어떨 것 같아? 제가 다른 질문을 했어야 되나? 어떨 것 같아, 경은아? 다른 교회 어린이 예배는 어떻게 드릴까? 처음에는 어떨 것 같아? 같아요. 뭐라고 유아야? 그냥 같이 들릴 것 같아요. 그냥 같이 드릴 것 같아요. 네, 같이 드리는 교회도 많고 이렇게 연령별로 다 나눠서 드리는 교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 다양한 모습 그리고 다른 모습들도 있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인 성찬 같은 경우에는 많은 교회들이 더 넓게 보면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비슷한 지향과 비슷한 모습을 지니고 있어요. 갑자기 성찬 이야기를 했는데 처마 혹시 성찬이 뭔지 알아? 잘 모르겠어? 경은이는? 경은이는 잘 모르겠고 요한은? 성찬 성찬이 뭔지 알아요? 잘 모르겠어? 그럼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 나는 성찬을 해봤다. 저기? 해봤어요? 잘 모르겠어요? 경은이는요? 경은이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만 얘들아 이 앞에 전사님 서 있는데 앞에 빵하고 이렇게 잔 같은 게 준비된 적 본 적 있어? 이 사진처럼? 이거 본 적은 있어? 경은이도 있고? 교회. 교회에서? 그쵸? 처음이는? 맞아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에서 이게 성찬의 기본 준비거든. 네, 다음 사진은 그치 옛날이지. 그리고 목사님께서 성찬이라는 걸 진행하실 때 빵을 들고 어떤 말씀을 하세요. 혹시 이 장면은 기억이 나니? 이것까지 기억나요? 다음 사람들이 이렇게 목사님 이것도 기억나요? 굉장히 빠르네요. 이것도 뭐 같은 장면 받아 먹는 이것도 기억나요? 이거는 조금 다른 사진인데요. 사실 이거는 세례식 때 사진이긴 한데 성찬 때도 이렇게 목사님이 우리 어린이들이 성찬을 받을 때 항상 축복 기도를 해주셔서 그 장면 자체는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서정이가 아니군요. 네. 유화 사진도 있습니다. 나야? 너야. 잘 봤네. 사진은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성찬이 어떤 건지 대략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안 돼, 유아야. 가면 돼. 방금 사진을 통해서 본 것처럼 성찬이라는 건 목사님과 함께 그리고 다른 어른들, 친구들, 언니들하고 같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빵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 이걸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다 같이 이걸 하고 있어. 그리고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기억하고 반복하고 있어. 왜 이걸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할까, 경은아? 빵하고 포도주 나누는 건데 교회에서는 왜 다 함께 이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걸 중요하게 생각할까? 유한한 처음이한테 물어볼 거예요. 왜 교회에서는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이 중요할까? 왜 그렇게 기억하고 반복하고 있을까?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잘 모르겠고 처음에는 그렇죠?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저희가 가르쳤어야 돼요.
성찬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성찬을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의 상징이 빵과 포도주인데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첨이랑 경은이랑 유아한테 부모님이 항상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시잖아. 그치? 좋은 데도 데려가 주시고 다 그런 게 다 너희를 사랑하셔서 부모님이 해주시는 건데 하나님도 너희 부모님들처럼 어쩌면 부모님들보다 더 큰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련해 주신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뭐다? 성찬. 성찬. 다시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첨이랑 경은이랑 유아를 교회로 부르시고 그 교회에서 너희가 나의 사랑을 느껴라, 경험해라 라고 마련해 주신 것이 성찬. 성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예배 시간에 앉아 있잖아. 예배 시간에 앉아서 그 성찬에 참여한다는 건 그냥 목사님이 빵을 주니까 가서 받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빵과 포도주를 통해 사랑을 전해 주시는 것에 나도 기쁘고 감사하게 참여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잠시 후에 목사님이 첨이한테 그리고 경은이한테 유아한테 축복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빵과 포도주를 떼어서 주실 텐데 그때 그냥 받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첨이가 잘 듣고 적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항상 우리 첨이랑 경은이랑 유아가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성찬을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기억할 텐데 그때마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첨이, 경은이, 유하 그리고 유은이, 서정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할 거예요. 얘들아 눈을 감고 종이 내려놓고 두 손을 모으고 아니 한 손 말고 두 손을 모아야 돼요. 눈을 감고 경은이도 두 손을 모으고 저를 아니 한 손 말고 두 손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돼요. 제 목소리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인사하고 시작해야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나눠주신 것처럼 예배의 두 기둥이 있습니다. 예배의 두 기둥. 뭐랑 뭐죠? 하나는 성찬. 오늘 성찬 배워서 금방 성찬이 먼저 나오시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설교 말씀이죠. 예배의 두 기둥은 설교, 말씀과 성찬입니다. 근데 우리가 되게 예배 하면 사실 성찬이 딱 떠오르시나요? 아니죠? 예배 하면은 설교가 떠올라요, 사실. 말씀에서도 설교. 그렇죠? 그만큼 우리한테 익숙한 개신교 예배의 꽃은 사실 설교죠. 근데 원래 예배가 이제 이렇게 된 건 아니었어요. 개신교가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1500년 이전에는 유럽 교회에서는 언어가 뭐였죠? 교회에서 쓰는 언어가 유럽 교회에서는 라틴어를 썼죠. 그러니까 성경도 라틴어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도문도 라틴어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하는 말도 다 라틴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겠어요? 모르시겠죠. 그래서 사실 회중들이 1500년 이전에는 회중들이 무슨 말 하는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라틴어로 하니까. 못 들은 채로 기도나 설교는 짧게 지나가고 성찬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옛날에 드렸었어요. 1500년대 이전에는. 사실 라틴어를 모르는 건 옛날에 글들을 이렇게 책들을 보면 회중들만 모르는 게, 교인들만 모르는 게 아니고요. 예배를 드리는, 집례하는 사제 중에도 라틴어를 아는 사람이 몇 명 없었대요. 그냥 읽는 거를 그냥 읽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교회 생활의 예배와 신앙이 점점 무슨 말인지 모르는 채로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점점 미심화됐어요. 그냥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조건 믿고, 무조건 기도하고, 또 뭐 헌금하려면 헌금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가 점점 미신화된 경향들이 굉장히 강했고요. 예를 들면 그러다가 잘못 미신화된 대표적인 경향이 십자군 전쟁 같은 거죠. 교회에서 앞장서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게 옳은 건가 보다,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된다니까 전쟁도 일으키면은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할 만큼 이제 신앙이 그렇게 좀 미신화되고 무지몽매해진 상황에서 이제 교회 개혁 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루터나 칼빈이나 이제 교회 개혁 운동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이렇게 미신화되고 우상화된 것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예배를 바꿔야 되겠다. 예배가 핵심인데 예배에 뭘 바꾸는 게 제일 좋을까요? 알아듣는 말로 바꿔야죠. 라틴어를 하는 건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배에서 독일 사람들한테 독일어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예배 드리는데 라틴어를 해보세요.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예배에서 한국어를 쓰기 시작하고 한국어 성경을 번역해서 쓰기 시작한 거죠.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예배를 잘 드리고 옳은 삶을 살려면 잘 이해하고 알아듣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으면서 개신교 예배에서는 설교와 교육이 중심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개신교 예배에서는 이제 예배에서 성찬보다는 설교가 중심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래서 그 연속성상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면은 이제 설교가 떠오르죠. 그만큼 이제
1500년도 이후부터 개신교 예배에서는 설교가 중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런 나쁜 의미는 아니었는데 점점 왜곡이 되면서 두 기둥, 예배의 두 기둥이 뭐라고 했죠? 예, 설교와 성찬. 설교하고 성찬인데 옛날 1500년대 이전에는 설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성찬만 중요했던 거예요. 성찬만 중요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합리적으로 생각도 못하고 공부도 못한 채로 하면서 점점 미신화돼서 안 되겠다. 설교가 중심이 되고 교육이 중심이 되게 하자. 이렇게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설교가 중심이 됐죠. 근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우리한테는 이제 예배하면 성찬이 떠오르지 않을 만큼 설교만 강조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설교를 강조했던 거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이게 균형이 안 잡히고 이게 이제 오히려 역으로 이런 상황이 오면서 또 너무 거꾸로 반대로 왜곡되는 치우치는 모습들이 설교 중심 예배에서 조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설교 중심 예배에서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뭐가 있죠? 네, 잘 들으면 돼요. 간간히 졸면서도 들으면 돼요. 그쵸? 예. 그래서 설교 중심 예배에서는 교우들이, 회중들이 관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청자가 되는 거죠. 그냥 잘 들으면 되니까요. 잘 보면 되니까요.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고민이나 질문 스스로 안 해보셨어요? 교회 굳이 가야 되나? 인터넷에 설교 많은데? 이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예. 사실 인터넷을 찾아보면 막 은혜롭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 뭐 엄청 좋은 설교들이 넘치죠? 차고 넘쳐요. 그럼 뭐하러 굳이 교회를 오고 이 자리까지 올까 우리가? 그거는 설교가 예배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인터넷 설교만 잘 들으면 예배 드린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예배는 곧 설교. 설교는 인터넷에도 많고. 그러면 인터넷에서 잘 들으면 예배 드린 거지. 이렇게 되면서 예배는 잘 그냥 나는 가만히 앉아서 TV 보듯이 관객이 돼서 보는 것으로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정말 교회라는 의미가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내가 설교 잘 들으면 좋은 거잖아요. 나와 설교자 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나하고 설교자만 있으면 되는 거지 다른 옆에 사람은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옆에 사람이 있으면 설교 집중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점점 개인화되는 거예요. 학교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거랑 똑같죠. 수학 공부 열심히 하는데 옆에 친구 있으면 도움이 돼요? 방해돼요? 이런 식으로 교회의 예배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우리 흔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설교가 그만큼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설교하고 설교자하고 나하고의 관계만 중요해지다 보니까 예배나 교회를 선택할 때 기준은 딱 하나일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설교자라는 목사, 설교자가 훌륭한 교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스타 목사나 그래서 사실은 설교자의 삶과 회중의 삶도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 않아지는. 그래서 목사가 설사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말씀이 좋다고 사람들이 잘 찾아듣기 시작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교육,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지만 균형이 안 잡힌 설교 중심 신앙은 왜곡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설교에는 예배에는 설교와 더불어서 성찬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어떠세요? 설교 중심의 예배를 드릴 때랑 성찬을 강조하고 중심의 예배를 드릴 때랑 어느 게 더 편하세요? 설교로 듣는 게 편하실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들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의자만 편하면 돼요. 그다음에 에어컨이 좀 있고. 근데 성찬을 하려면 몸이 움직여야 돼요. 저는 아침부터 안 보이는 빵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빵을 썰어야 돼요. 그렇죠? 실제의 문제인 거예요. 포도주를 따르다가 쏟으면 그거 막 또 닦아야 되고, 여러분들은 빵과 포도주가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앉아서 듣는 게 아니라 야 저건 괜찮네, 저건 조금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이렇게 그냥 관객이 돼서 듣는 게 아니라 성찬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죠?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돼요. 몸이 움직여야 돼요. 일어나야 되고, 걸어 나와야 되고, 손을 모아야 되고, 넣어야 되고, 씹어 먹어야 되고, 직접 움직이지 않으면 성찬은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성찬의 특징은 온몸의 참여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사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여러분이 온몸을 써서, 힘을 써서 걸어 나와야 됩니다. 내가 다가가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예배는 그래서 온몸으로 다가가는 참여입니다. 예배는 우리 흔히 그런 말 써요. 예배 본다. 예배는 사실 보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겁니다. 내가 온몸으로 하나님에게로 다가가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면은 여기 성시교독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을 같이, 두 번째 단어를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서 축복의 잔을 마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입니다.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입니다. 성서는 우리의 예배는 참여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귀로 듣고 이게 그런가 아닌가 머리로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어서는 온몸의 영역입니다. 참여함이 성서에서는 그리스어로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의 몇 가지 뜻은 다음 주일 예배에서 더 나누겠지만 가장 큰 첫 번째 뜻은 코이노니아는 존재와 존재의 만남입니다.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것이 참여함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그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고 합니다.
존재와 존재가 만나고 참여의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죠. 8월부터 우리 아까 고이자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예배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도 성찬을 드리고 했지만 아무래도 예배가 설교 중심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또 이유도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하고 같이 생각을 나누고 공부를 하고 하는 의미에서 설교 중심의 예배를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조금씩 바뀌었는데요. 오늘처럼 예를 들면 설교 중심도 예를 들면 인터넷이나 다른 설교를 볼 때 같이 공동으로 설교를 나눔으로써 더 온전해지는, 사실 저의 설교보다는 저와 전도사님의 말씀이 같이 어우러질 때 더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말씀이지요. 제가 암만 길게 설교하는 것보다 아까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명료하게 하는 게 더 좋잖아요. 앞에 뒷부분은 기억 안 나시잖아요. 이런 같은 공동 설교, 협력 설교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유하가 말씀을 읽으니까 더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이 다가오고 또 성찬을 같이 나누고 이런 예배가 첫째 주 예배고요. 둘째 주 예배는 전통적인 의미의 설교 중심의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더 다른 거는 뭐냐면 매주 20분짜리 짧은 단편 이야기를 하는 설교가 아니고요. 한 달이 한 주제를 나누는 설교가 될 겁니다. 예배가 될 겁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9월 달에 첫째 주 창조절의 첫 주일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라는 것을 갖고 나눴었어요. 첨이하고 경원이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다 라는 걸 나눴고요. 두 번째 주일은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았다는 건, 나답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를 조금 더 깊이 나눴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주일은 뭐였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한 주간, 두 주간 묵상하고 생각했던 거를 서로 짧게라도 나눠보고, 그러니까 나는 두 주간 그 주제로 듣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여러분들 옆에 있는 교우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나? 를 같이 듣고 나누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일은 그 주제를 가지고 침묵 가운데 기도하고, 사실 설교보다는 성찬이 더 어려운 예배일 거고요. 성찬보다는 기도가 더 어려운 예배일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건 뭐냐? 설교는 내가 요만큼의 노력을 하면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성찬은 조금 더 몸이 움직이고 많이 움직여야 돼요. 기도는 내가 그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 생각도 하고 저렇게도 간구하고 온몸으로 들어가는 기도예요. 예배죠. 사실은. 이런 과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 그 이끄심에 우리가 사로잡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획기적인 예배를 제안 드린 겁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성찬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나눌 이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시교독처럼
나 혼자 설교 잘 듣고 설교에서 은혜 받는 것을 더 넘어서 우리 모두가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써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만나가는 과정이 성찬이고 우리의 예배입니다. 나 중심, 설교 중심의 한계를 넘어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고 우리 서로 한 몸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애씀과 참여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잔치로 불러주시고 초대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무릎과 다리에 힘을 주고 몸을 일으킵니다. 당신의 부르심으로 응답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와 당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만나는 사건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참여하는 우리 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